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살아가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구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한국 교회들은 이번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며 보내는 그런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이른바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십자가 고통 중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던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보라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오열하고 있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최후의 효성을 나타내신 말씀이지요.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을 호소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느끼는 갈증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시고 외치신 승리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위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섯 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고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 다 이뤘다는 말씀은 헬라어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는 단어인데요. 텔레오라고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단번에 완전히 끝내다라는 뜻의 강조형입니다. 신약성경에 몇 곳에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단어 사용을 찾아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테텔레스타이라고는 다 이뤘다고 외치신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라고 할 때 여기 마쳤다는 의미로 이 스타이라고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가지 당부하신 몇 가지 말씀을 당부하시면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다 마쳤다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안 냈지 않느냐. 예수님이 물론 내시게 했습니다만은 이거 내다, 지불하다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고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대로 마친 것을 즉 필하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율법 준수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네. 오늘 그 본문에서 32절이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율법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성취된 것을 가르친 말씀으로 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쳤다, 다 마쳤다, 다 지불되었다, 다 필했다, 다 응했다,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무엇을 다 마쳤는가? 무엇이 다 지불되었는가? 무엇이 다 필해졌는가? 무엇이 다 응했는가?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다 끝냈다.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고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조건대로 다 필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응해졌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는, 완성되고 완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반복할 수 없는, 다시 반복이 있을 수 없는 단번의 끝냄을 가리킵니다. 완결,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란 말만 나오면 꼼짝도 못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죄나 사망이나 지옥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을 완전히 섬멸하셨습니다. 격파했습니다. 개선장군의 기쁨 속에서 큰 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최후 승리로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신 것입니다. 자연계도, 인간계도, 사망도, 영계도, 그리고 마귀 사탄도 완전히 정복하시고 장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이 승리의 선언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율법 성취의 결과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로 하는 공의가 필요로 하는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을 완전히 단번에 지불했다는 선언입니다. 즉 율법 성취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외침은 또한 예언 성취의 선언입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중심 주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와서 구세주로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모든 예언 성취의 계가였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는 예수님의 선언은 속죄 성취의 선언입니다. 인류의 죄값인 사막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지불했다는 선언입니다. 죄의 빛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갚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값비싼 속전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값은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심으로 이제 큰 싸움은 끝났습니다. 죄의 삭이 치루어졌습니다. 사단 마귀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습니다. 인류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다 성취시켰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외치신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본래 죄값을 다 치르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한국의 교인들 중에는 아니 한국의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집단에 와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을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별실은 해석이 다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거죠. 아니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죄사함 받았다고 찬송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찬송 부르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찬송 부르고 죄사함 받았다고 찬송 부르고 의인 되었다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왜 또 거기에 지금 빠져들어갑니까? 이 이단 세력이 얼마나 왕성한지요. 가보면 정말로 놀랄 자입니다. 놀랄 자.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여기 와보면 저 목사 이제 사람 몇십 명도 안 되는 사람 앉혀놓고 뭐 하는 일이냐고 할 거예요. 내가 어느 이단 집단 한번 하도 유명하길래 한번 봤어요. 아 대단해요. 이제 십자가를 주변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달아맨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달아놨어. 아이스크림. 그럼 거기 경비하는 사람 물어 저게 뭐냐고. 그 물어봤더니 그게 횃불을 상징하는 거래. 근데 횃불처럼 만들어야지 왜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놨어 내가.
그 사람 듣는데 그랬어. 여기 이단 중에도 엄청난 이단이구만. 그 사람 웃어요. 그냥 픽 웃어요. 이단이요? 여기 이단. 큰 이단이구만. 거기 와야 구원받아요. 거기 와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구세주가 오셨고 그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했는데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성경의 온통 찬송가 온통 죄사함 받았다는데 복음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구원하신다는 예언이었고 지금 신약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경화하는 바가 다 이뤘다. 왜 헤매고 있습니까? 찬양대가 훌륭한 찬양대가 진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 울려 퍼지는 교회가 구원이 있는 교회입니까? 거기를 찾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 전과 주 후라고 그래요. 오신 그 주후, 연호가 주후, 지금 2019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외쳤는데도 다 이뤘다고 외쳤는데도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쳤는데도 아직도 이 복음이 죄인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안 들립니다. 그게 또 외치고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못 믿게 합니다. 그거 믿으면 끝나요, 마귀는. 할 말이 없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너무 타락한 것을 보고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95개 조항을 이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건 너무 잘못이다. 한번 신학자들이든 누구든지 교수들 누구든지 한번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그걸 교육을 세우고 위텐베르크 대학교 전문에다가 써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넌 죄인이야 인마 나쁜 놈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교 너 같은 것이 무슨 성경을 따지고 박사들하고 따지고 변론한다고 지금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일생 동안 지금까지 허물, 실수한 거, 조그마한 잘못한 거, 잘못 생각한 거, 뭐 이런 거 다 내놓고 너 같은 것이 무슨 너 같은 것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네가 그런데 해명력에 이제 없네? 이제 내 죄가 없냐? 더 없냐? 심지어는 어머니 어머니 전 먹을 때 어머니 젖꼭지 무른 것까지 다 내놨어. 그게 또 죄 없냐? 이제 없다 그러더래 마유가. 이제 없다 그러니까. 루터가 저거 쳐다보라. 저기 십자가 쳐다봐 임마. 저게 내 죄가 그 많은 죄가 끝난 자리에. 그런 게 두 말 못하고 떠나버려. 죄인 만들어서 율법을 갖다 대서 행위를 갖다 대서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이에요. 다 이루셨어 하나님은. 우리는 2019년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넘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아 고통스러운 갈증 중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도 감당 못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아이가 자기가 사는 목적은 남편 때문에 사는 거야. 남편이 사는 목적이 뭐요?
자녀양육하고 가정을 살피고 가정을 지키고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자만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자기 사명 감당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역사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공간이요 시간이란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렸습니다. 역사 세계, 이 시간 세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택자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운동을 진행시키는데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 속의 모든 사물, 온 땅의 모든 거민,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은 영영이 설 것이죠.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인류 구속사의 진행에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주제, 그 기도의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 보내면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의성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온다는 미랄의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주간이 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100년이요?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영생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사명 같지만 그 사명은 하늘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영생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음 투성이 그런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제선에서 다 외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눈을 감는 날,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 주님처럼 할 일 다 하고 갈 수 있는, 아니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먼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랄의 진리를 깨닫고 언제나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